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도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또 특별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지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와 이 어려움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병상이나 또 먼저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사랑의 무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욱더 겸손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본문 읽기는 14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재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벨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남가주 지역 연합 새벽 성회,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고마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마지막 새벽 예배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이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어떤 구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잡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나요? 저에겐 두 구절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먼저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무기력하게 보이듯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이 무너지자 그들이 갈 곳은 그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습, 관행, 과거의 그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왔던 그 제자들이 돌아갈 곳은 그들의 고향 갈릴리였던 것이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그들, 마음 붙일 데가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바다로 나가서 그물질이나 하려고 하네. 그러니 그들도 거기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죠. 우리도 따라감세.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그들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풀은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쓰럽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면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들에게 좀 기분 전환이라도 됐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날의 작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까? 그물을 손에 들었다 한들 마음이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일이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 오히려 기분 전환이라도 정말 하도록 고기를 좀 몰아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제자들,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빈 공간, 허전함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비겁함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뭔들 손에 잡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산에 올라갈 때
말씀하셨죠.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얘기했지요.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했나?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용히 가만히 뒷전에 있을 걸. 그랬던 이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면 그나마 양심이 덜 찔렸을 것 같은데 3번째 부인했을 때 성경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을 아직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비통하게 울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을 그가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것.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비겁했을까? 눈이 안 맞추셨으면 모면이라도 할 것인데 딱 걸릴 것 같은 그런 것, 양심이 더 찔렸을 것이고, 어쩌면 그래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풀이 죽어 있던 그들의 마음, 이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대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풀이 죽고 미안하고 비겁했던 그들의 마음 치는 것, 그런 미안한 그 밤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권세를 드러내시고 메시아로 등극했다면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그들도 제대로 한번 사람 행세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갈릴리로 낙향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의 신앙 더 담대했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 담대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를 향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신앙은 오히려 위축된 신앙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때때로 지기는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이, 그래서 마음고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없는 편한 교회, 편한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 져도 지지 않으련다 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환영했을 건 아닌가? 이 모든 불편함,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예상, 그들의 기대에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 십자가 곧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 성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백성이 더 많이 쉽게 늘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떳떳한 의인들을 부르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질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더 깊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정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서로 간에 돈독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 없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길은 정녕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다면 그 제자들은 그토록 힘든 밤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힘든 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어두운 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겪는 슬픔의 밤들, 연약함 속에서 겪는 그 마음의 힘듦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밤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우리들은 겉으론 떳떳한 의인일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떳떳한 의인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밤이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픈하셨다면 천국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세력들이 그 천국을 채우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고백도 한번 해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처음으로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땐 더했고 지금도 아직 약간은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시원시원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부럽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건 저렇게 됩니다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전 남에게 명령을 내리느니 제가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미안해서 그것도 제가 하는 것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 노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거를 해 주십시오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일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저도 좀 남한테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좋았을 텐데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이런 설교하면 이분이 마음 상할까 봐, 저런 설교하면 저분이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다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약간의 항의성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러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야, 유 목사야, 미안하다. 근데 나는 내가 괜찮다. 너 좋다. 이게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든 과정 많이 겪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통해서 새로운 그 다음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뭔가 저 바닷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무엇을 좀 잡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냥 큰 소리로 또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면 약간 창피하니까 네, 좀 잡았습니다. 아니, 많이 잡았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실패하지 않은 밤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는 중에 그들은 이제 새날을 맞게 되는 거죠. 너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 그날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죠. 예수라는 분이 그들에게 오셔서 배를 내어서 그곳에서 앉으시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얘기했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십시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무능력한 인간들아, 아직도 터득을 못했느냐? 너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뱃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인생 성공의 그 비법을 터득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가슴 찡.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비즈니스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요즘 잘 안 되네요.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가슴 찡.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부탁하는데 이분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슴 찡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는 참된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악한 이들이 천국을 침범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써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2020년에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어쩌면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 힘든, 답답하고 어려운 과정, 많은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 지구는, 과연 지구의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지켜져 왔던가?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였나?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오히려 이 지구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오던 바벨탑을 쌓는 이 지구 문명, 거기에 신음하던 지구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됐죠.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구제사역, 미전도 지역 전도. 과연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 것인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경험케 하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겁니다. 성도의 공동체. 이것이 성도의 공동체구나. 처음엔 아무도 없는 빈 예배실, 교우들이 꽉 차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설교하자니 마치 메마른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될까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방황했다는 것이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우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시나, 연장자분들은 제대로 드실 것은 드시는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찾아뵈면서 알게 된 것, 다 격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슴 찡,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집 앞에 놓고, 그리고 문 똑똑 들이고 돌아서면서 자 갑니다 하면서 돌아섰던 그런 시간들, 많은 교우들이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서로 염려하는 마음, 이 힘든 마음, 자기 안에도 힘들었으니까 바로 그 마음들, 그래서 그들은 또 가슴 찡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것이죠. 성도의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냥 반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손이라도 잡으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주먹 인사는 할 수 없었고 팔을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슴 찡. 그랬더니 교우들 서로 간에 가슴 찡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 어떤 분은 정부에서 지원금 받았는데 더 어려운 젊은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가져오시는 분들, 가슴 찡. 저의 마음도 찡, 그분들의 마음들도 찡. 또 어떤 분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목사님 이게 요즘 맛있는 인기 있는 그런 컵라면이에요 하면서 한 박스 이 목회실에 놓고 가십니다. 가슴 찡. 그래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 사도행전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해왔던 것, 저는 이제 믿게 됐죠.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밤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낙향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힘든 그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멀리서 외치시죠. 무엇을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외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대화, 그러자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잡은 고기의 양이 많았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밤을 경험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압니다. 연약한 데서 비로소 성도의 공동체는 시작된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올 2020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떤 한 해였나요? 2021년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2021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새해가 기대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아침을 먹여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에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내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치유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좁은 문일지 모르나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며 비록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교회,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2021년도 주여 겉도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칠애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사명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또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매듭 지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잘 드려서 2021년 새롭게 출발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